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해 줄 주님 그 의지할 때에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의지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많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한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아버지 간절한 소망을 담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만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안심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교동문 38번입니다. 시편 92편 교동문 38번.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으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해서 신광섭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는데 제가 대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힘을 고백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불러봅니다. 계절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천고 마비로 답하며 들녘은 추수할 곡식들을 보이는데 저희들은 하나님께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니 지금껏 지내온 날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였는지 더욱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명절은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려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그렇게도 당신보다 더 소중한 자손들을 보고 싶어도 오지 말라는 그 사랑에서 다시 만날 때 더한 기쁨으로, 더한 그리움으로, 더한 사랑을 기대하며 부모님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봅니다.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가 공동체 예배를 대신하지 못하지만 코로나를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이 가정 예배를 지속하게 하셨고 공동체 예배의 소중함과 절실함을 심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겪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세움교회를 기억해 주시사 목사님에게 사명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사랑과 마음의 교제를 더하여 주시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고 부족함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되 주일의 헌금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주일의 예물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의 은혜를 부여잡아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혜룡 집사님, 강명훈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목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여 싸우니 우리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감사하는 모습들로 더욱 가득 채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고 돌보시는 인도하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생활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주의 영광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혜경 집사님께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명실 집사님께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사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그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주의 자녀들이 주님 품에서 쉼과 안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그 가정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당분간 식사 및 주일학교 예배는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운행 또한 당분간 그렇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말씀의 주제는 계속해서 9월에는 예수님의 설교 이제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엘리사, 오늘은 전사님 말씀 전하시고 다음 주에 엘리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28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0월 3일 토요일까지 모든 공식 예배를 가정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이렇게 가지는 이유는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교회도 한 주간 정도 좀 더 쉬면서 목사도 개인적인 그 기도할 시간도 좀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부터 4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부터 마지막 44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오타입니다. 자, 44절까지입니다. 3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과부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서기관이라고 말하면 종교 지도자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한 가난한 과부라고 말하면 이미 소외받은 사람입니다. 가난하다 또 과부다 라고 하는 그런 지칭 속에서 이들의 신분 차이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이야기 두 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찾아가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서기관이라고 말하면 그 뜻이 기록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직업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렀고 왕국 시대에는 국가 공문서를 기록하고 또한 저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학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르게는 바리새인이라고 불려지기도 했던 이들이 바로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매우 가난한 직종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이나 랍비,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대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공간은 이런 성전이라든지 아니면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수공업,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 구제금, 그런 구제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직종이 바로 이러한 서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서기관들은 성전에 고용되어져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선생님들은 성전세에서 월급 같은 거 조금씩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기관들, 선생님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3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삼가다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의하여 경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서기관들,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을 경계하고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표현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을 이제 주의하여 보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도 사용되어졌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다가올 환란에 대비하여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이렇게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무엇을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외식하는 모습들. 그의 입술 속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이고 은혜이고 능력이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은 결코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서기관들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내느냐면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기도를 길게 하여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서기관들이 자신의 경건함,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길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의 기도보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라. 그리고 그 기도 대신에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은 가난한 이들의 이득을 빼앗는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과부가 등장하죠. 불과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여인이 이런 서기관들에게 착취를 당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기관, 그들은 외식하는 이들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한 동기, 잘못된 삶에 대하여 경고로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삼키다 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부가 죽은 남편의 재산을 돌봐준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행위들. 서기관들은 변호사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자기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재산을 주장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대신 관리해 줄게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재산들을 조금씩 빼앗아가는 일들을 했던 것이 당시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에게 그들을 보호하라라고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그러한 서기관들은 이러한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서 약한 이들을 착취하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오늘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외식은 스스로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외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앞서 있는 서기관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 가운데에 율법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예수님의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을 앞서 있는 30절과 31절 말씀을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먼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부패했고 그들은 악한 삶을 살아왔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과 또한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악하여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만큼 그들은 악한 길을 걷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들과 다른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과부입니다. 가난하고 매우 작은 돈으로 헌금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가 헌금하는 과부의 헌금을 뭐라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넣었다라고 말하면서 헌금의 액수보다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것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하여 평가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이 한 과부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은 풍성했고 부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의 물질의 양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두 사람의 예배가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에 대하여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척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행위를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의 삶의 모습 또한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하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그 마음과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모습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난한 부류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한다라고 말은 하면서 가르치는 존재에 있지만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와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 올리는 한 과부 사이에서 누가 더 하나님의 제자다운가, 하나님의 사람다운가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좀 더 집중해서 과부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헌금함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 이렇게 보셨대요. 당시 이 헌금함은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 사이에 이렇게 있는 12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당시 사진들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입구는 좁고 헌금함은 큰, 그리고 이 구리로 만들어져서 넣을 때 또르륵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도록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에 부자들이 헌금하면 이게 무게가 좀 당시 동전이기 때문에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무거운 돈일수록 금액이 가겠죠. 그런 돈을 넣을수록 어떻습니까? 소리가 크게 나는 거예요. 근데 렛돈이라고 하는 돈은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당시 한 사람이 일할 때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64분의 1이 이 한 렙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몇천 원도 안 되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런 돈 몇천 원도 아니고 몇백 원도 안 되는 몇십 원도 안 되는 그런 돈이죠. 이런 돈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차이가 많이 나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대요. 당시에 이 13개의 헌금함 가운데에 9개는 성전세와 제물 이런 것들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제사를 위한 것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4개는 성전을 수리하거나 장식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그런 예물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자유롭게, 의무 헌금이 아니라 자유롭게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가운데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41절에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말하면서 부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는요 많이 넣었대요. 좋죠. 그죠? 많이 넣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되어지는 많이 넣는데 라고 하는 단어가 이
미완료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헌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여러 번 반복해서 넣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헌금을 내가 헌금하는 것, 내가 많은 돈을 헌금하다라고 헌금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천히 한 개씩 넣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넣고 있다. 그래서 자기의 내가 이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헌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외식과 불법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나 과부의 헌금은 어떻습니까?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성경은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넣었도다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이 헌금을 넣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에발란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뜻이 뭐냐면 어떤 일이 발생했음을 나타낸다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번에 헌금을 탁 넣었다는 끝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봤을 때는 헌금을 넣고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다 넣은 거예요. 다 넣은 거. 미련을 가지지 않고 넣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사람보다라고 말하면서 비교급의 말씀을 사용하고 계셔요. 더 많은 것을 넣었대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데 이 돈이 어떤 돈이죠?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생활비라고 하는 돈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물이나 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 여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쓰기 위한 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생활비 의미가 아니에요. 이 뜻은 이 돈이 없으면 당장 굶어 죽는 거예요. 이 돈으로 당장 빵을 사 먹어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사르밧의 과부처럼 지금 당장에 이거 없으면 먹을 것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라면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전적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여인과 이 부자, 이 서기관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과 부자는 보이기 위하여서 생활하는 신앙생활을, 신앙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절대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여인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의 무게는 어느 쪽으로 저울이 기울까요?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 핵심은 바로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철저한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처럼 알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과 알고 있으면서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한 여인과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오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적 우월성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유대인 지도자들의 죄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때에는, 리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때에는 다른 사람이 보고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내가 몇 년을 믿었고 얼마나 신앙이 깊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와 감격을 안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고 조건으로 예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신앙인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무엇으로 신앙을 간증하며 무엇으로 자기의 신앙을 자랑합니까? 내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말하라는 것으로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잘 살게 되었었어요. 이게 간증인가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풍성함,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이고 증거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 샀어요, 무엇을 얻었어요, 무엇을 누리고 있어요, 이것이 간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워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부의 헌금은 그저 동전 2개에 불과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을 드린 그의 헌신의 드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평범한 한 사람이요 선생에 불과했지만 그가 온전히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 헌신하신 것들과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과 오버랩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헌신의 길을 이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몇 가지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불과한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의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봐라. 앞으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을 것인데 부요함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자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서기관이나 부자나 이 가난한 과부의 여인들 속에서 나 자신과 비교해 볼 때에 어디에 더 가까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명하여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신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모습으로 헌신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주님 앞에 헌신한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결단하여 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가난한 한 과부처럼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이며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와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